시편 23편은 사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회고하면서 쓴 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며 분명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이 시편의 23편 말씀입니다. 그 한 가지 사실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거하게 된다. 이 사실이 바로 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전체 23편의 그 목적지요, 그 골자는 그 목표가 있다는 거죠. 인생에.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 도착지가 있는데 그 인생의 도착지가 어디죠? 여호와의 집이라. 거기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 인생의 방향을 따라 올곧게 그 목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의 은혜된 삶이다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여호와의 집에 있죠. 그것을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 시편 23편 전체를 해석하는 열쇠요. 또 동시에 우리 신앙, 바로 나의 신앙을 해석하는 똑같은 원리가 돼가는 것이죠. 사실 이 땅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각자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서 살아가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는 것은요, 참 사람에게 있어선 허망한 인생이라는 사실밖에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인생의 의미는요, 단순히 어떤 목적과 목표를 이루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 하는 내용의 측면에서도 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시에 그 살아갈 때의 도덕적인 또 윤리적인 것과도 맞물려서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삶의 규범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느냐까지도 인생의 그 목적과 의미에 달려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문제는 인생이 끝나면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향해 가는가, 그것이죠. 우리가 살고 난 후에 우리 목적지, 인생이 끝난 후에 목적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심판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없다고 여기면 인생은요 방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을 견실히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얘기하죠. 특히 어른들이 우리 젊은이들이나 어린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인생은 열심히 살아야 돼. 성실히 살아야 돼.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게 기성세대들이 젊은이들에게 하는 얘기죠. 제가 엊그저께 뉴스를 봤더니 서울에 고등학교가 폐교가 된대요. 첫 학교가. 이미 서울에 뭐예요? 고등학교 되는 아이들 세대들의 수가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죠. 서울까지도. 지방은 이미 폐교된 학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도 그렇지만 이제 고등학교까지 폐교되는 상황이 서울에 일어났어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결혼을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출산도 안 해요. 결혼을 해도 출산 안 하려고 해요. 앞에 목적과 방향을 보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이 사회의 모든 질서와 현상들을 볼 때 어두운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봐도. 내가 뭘 향해 가는지 못 찾는 거죠. 그냥 목적과 방향이 없는 인생의 모습을 스스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열심히 살아라. 언젠간 행복해질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가요? 이렇게 묻는 게 젊은 세대들의 요즘의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살아라. 왜요? 왜 열심히 살아야 합니까? 그건 묻지 말아라. 왜요는 없다. 그저 열심히 사는 거야. 인생이란 그런 거야. 이게 세상이 말하는 인생의 의미입니다.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먼 길을 가요. 목적지가 있으면 먼 길이라도 쉬지 않고 가지요.
그런데 엔진이 막 굴러가고 바퀴가 굴러가고 막 달려가고 있는데 목적지가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디로 가는데요? 몰라요. 그럼 왜 갑니까? 그냥 달려야 되니까 가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솔직한 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신자는 다릅니다. 신자는 달라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 전혀 다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와 똑같은 목적이죠. 6절 말씀이에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요, 방향이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그 목적에 있습니다. 그 뚜렷하죠, 방향에. 그래서 그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한 매듭과 곡절마다, 구비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신자들이 살아가고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에 분명히 있음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6절에 나오는 첫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코 떠나지 않고 나를 따르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인생 가운데 하나는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선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걸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심인데 육신에 누리는 모든 좋은 것도 주시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모든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심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말할 수 없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말로 하면 이거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주 치근히 여기시는 거예요. 너무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아버지가 마치 자녀를 보듯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평생 사는 동안 나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지 않았다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아 같은 자요, 사생자 같은 자요, 또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죄인이라도 손을 내밀어 긍휼을 베푸시기를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그것이 인자하심입니다. 한마디로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다윗이요, 왕이 됐죠. 왕이 몇 살이 됐습니까? 30살이 됐어요. 성경에 보면 나오죠. 그리고 40년 동안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러니까 70세 정도 산 거죠. 그가 70인생을 살면서 그가 노년쯤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시편 23편에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말 속에 들어있는 표현의 내용이 뭐겠어요? 목자가 어떻습니까? 선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이 고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자로서 양으로서의 반응은 뭐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죠. 이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요,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니 다윗이 고백하길 뭐라 그래요? 나는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좀 더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먼저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하심이 어떻게 그를 따랐을까? 사무엘상일 17장 34절과 3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선하심이 어떻게 어린 시절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랬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목동 일을 할 때였어요. 어릴 때. 양떼를 보호할 때 곰과 사자와 싸워서 그를 쳐 이겼다. 넉넉히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36절 37절에 보면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듯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자와 곰도 쳐 이기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선하신가 인자하신 은혜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 쭉 돌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목동 시절에 내가 이렇게 험한 일들을 어떻게 그리 감당하며 양떼를 돌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뿐이로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담대히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주의 도움뿐이라. 그래서 45절부터 47절에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거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어요. 이 고백을 갖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죠. 달려가면서 어떻게 싸웁니까? 골리앗은요 갑옷을 완전 갑옷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투구까지 썼죠. 약점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이마죠. 이마만 딱 보였던 것 같아요. 그때 물매를 듭니다. 돌을 물매에 딱 걸고 골리앗을 향해 마주보며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는데 그 이마에 정확히 물맷돌을 탁 던지니까 그 물맷돌이 어떻게 돼요? 이마에 박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박혔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평소에 다윗이 얼마나 짐승들을 싸우기 위해서 물매를 잘 사용하고 던졌겠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죠. 이마에 탁 맞고 튕겨나가지 않고 박혔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힘으로 그 이마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뼈가 얼마나 단단해요. 머리뼈가. 그게 박힐 만큼 됐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힘을 주셔서 그렇게 된 것이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골리앗과 싸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것 같으세요? 성경을 보면요 약 14살 정도 됐다고 봐요. 14살이면 예빈이보다 어리지? 예빈이보다 어린 그런 소년이 목동이죠. 목동이 그 골리앗을 쳐 죽여요. 어떻게 하냐면 30세 왕이 됐는데 이 사울 왕에게 쫓긴 세월이 16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 골리앗을 쳐 죽인 다음에 다윗이 등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 16년 전이니까 14살 때죠. 그 어린 시절 꼬마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양을 치면서 곰과 사자를 쳤던 나이는 그보다 더 어렸던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거죠. 마침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다윗을 지키셨어요. 그뿐입니까?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여 그를 죽이려고
그를 추격하고 또 추격할 때 어찌 됐어요?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왕이 돼요. 30대의 왕이 되죠. 그러면서 그가 용맹과 그의 지혜와 또 그의 신앙의 경건 때문에 그가 왕이 됐느냐 이렇게 할 때 그것도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는 것은 끊임없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고 왕으로 궁에 편하게 살게 하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왕이 된 이후죠. 비로소 다윗이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주 큰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죠. 그게 뭐죠? 다윗의 언약입니다. 12절부터 13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실현이 됩니까? 성전을 짓죠. 누가 짓죠? 솔로몬이 짓죠.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왕위가 영원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 씨로 올 그 분이 누구겠어요? 영원한 왕권을 세울 그분. 참된 성전이요. 본인께서 또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그 놀라운 복을 다윗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씨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구원을 이루실 그 놀라운 일을 다윗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큰 하나님의 일, 구원의 일을 이루시겠다 하니 그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자, 다윗이요.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 같으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는데 다윗도 본질상 부패한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릅니다. 이 고백에는요. 그의 죄가 숨어 있어요. 그가 죄에도 불쌍한 처지에도 자신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중년 때에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밧세바와의 간통의 죄를 범했을 때죠. 그 남편까지도 둘도 없는 충국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도록 교사하는 거죠. 교사해서 큰 범죄를 저져요. 하나님 앞에 그걸 모르시겠어요?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런 큰 죄를 범한 자는 그런 배은만덕한 자를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다윗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여 나아오게 하시고 그 회개의 눈물을 고백해 갈 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죠.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 죄를 깨닫고
눈물로 밤마다 웁니다. 침상이 물에 띄울 만큼, 젖을 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죠. 깊은 탄식의 회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다윗에게 놀라운 인자하신 그 용서를 베풀어 주시죠. 다윗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안 다윗은요, 그 이전의 다윗과 다른 다윗이 되는 거예요. 용서받은 다윗.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도 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 괴로워하고 그것이 잘못인지 깊이 깨닫고 그것을 통회하며 주의 긍휼을 바라고 나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결단한 그때에 회개를 하잖아요. 깊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회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그럼 지금은 안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믿고 난 다음에 직분을 받았죠. 여기 계신 분 대부분 다 직분이 있는 분들이신데, 집사, 권사, 또 심지어 목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죄된 인생이 많습니까? 그러니 은혜에 비추어 보면요, 배은망덕한 하나님 앞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거두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이 상하고 은혜를 구하러 나오면 결코 멸시하지 않는 그런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우리 경건이, 또 우리 공로가, 또 나의 의가 다 산산조각이 나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이유는 멸시하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뿐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죄인일 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그러므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선하심 때문에 정녕 그것이 나를 따르니 내가 그러니 여호와의 집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첫째는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겠죠.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그분을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조금 더 넓혀보면 함께 하나님의 언약으로 불러내신 백성들을 안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런 다윗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곳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요,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도가 교회를 어떻게 떠날 수가 있습니까? 이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가 있고 또 주의 말씀이 있고 주의 은혜가 있으니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하여 영원히 아버지 집에 살아가는 천상 교회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을 떠나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교회를 떠나서 세상 속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과 야곱이 그랬고 그 믿음 가운데 인생을 나그네 외국인같이 여기고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이 땅에 있는 여호와의 집,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본향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자기는 깨닫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로 붙드시고 인도해 오셨으니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참 기가 막히고 감사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선함, 그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로구나. 이 불쌍한 죄인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구나. 이것을 고백한 것이죠.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요. 또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게 뭘까요? 불순종한 죄악 가운데 있지만 인자하심으로 용서하시는 은혜로 내가 믿음 안에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천상교회를 바라보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며 우리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주의 나라를, 주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열심히 한다 해도 이 세상에서는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상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만들어서 의미를 찾아요. 그게 뭘까요? 돈이 될 수도 있고 쾌락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자기 성취,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겠다는 그것이 우상이 되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야만 자기 인생을 열심히 굴러가게 하는 힘을 만들 수 있거든요. 허망한 인생이 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러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인생은 못 되는 겁니다. 썩어질 우상이요 망할 영혼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그와 같은 곳에서 건지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허망한 인생을 살다 심판받게 될 그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건져내시고 우리를 교회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을 삼아주시는 그 복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도 축복하여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 복의 내용이 뭘까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이 축도의 모형인 아론의 축복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느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요 우리를 항상 함께 하세요. 첫째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키십니다. 어떻게 지키세요? 우리를 죄악의 세력에서 지켜내세요. 마귀의 세력에서, 죄의 정욕에서 시달리는 우리의 영혼에 멸망할 그 모습에서 우리를 보호해 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백성을 향한 주의 보호하심이죠. 또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세요. 어떤 은혜죠? 은혜라는 건 값없이 주시는 은혜, 사랑이잖아요. 우리를 값없이 어떻게 사랑해 주십니까? 원수되었던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값없이 바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네가 의롭지 않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죄에서 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평강을 주시길 원한다 그랬죠. 이 평강은 우리를 결국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거룩해 하셔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우리가 성실해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한 자비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반드시 붙들어 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복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고백되어졌으니 그 한 개인인 다윗이 그의 인생도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 때문에 복을 많이 누렸구나. 그러나 내가 죄인이로구나. 이런 고난한 인생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뿐이 없구나.
여러분, 다윗만큼 고난의 인생을 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젊을 때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또 늙어서는 자식들끼리 서로 죽이고, 심지어 아들이 자기의 자리를 찬탈하여서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무시무시한 인생의 칼날 속에 살아왔던 고통의 인생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가 그 가운데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극한 선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심, 그것이 나를 반드시 따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세도요, 시편 90편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똑같은 고백을 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모세도요,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랬죠.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보는 겁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 지혜로운 마음이 뭡니까?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 인생 가운데 무엇을 보며 살아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것을 아는 것, 그를 의지하며 따르며 사는 양무리로 평생 교회 가운데에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고백은요, 어느 시대,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는 성도라도 똑같은 한 가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인 것이에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우리의 인생을 보건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러나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떠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로구나. 내가 결국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라. 그것이 바로 성도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합니다 하는 주의 복된 백성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가, 지금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며 어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구정을 맞아서 우리 다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며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원한 집에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로 주님을 고백하며 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한 해를 맡기는 그러한 기도를 한번 우리 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